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드리겠습니다.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582장입니다. 맑은 샘슬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오스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걸음걸음 순간순간 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말씀 속에 새롭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니 새롭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목자가 되어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성령님은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라오스 선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일정과 여정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시간 매일매일 일정과 여정 속에서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 앞에 왔사오니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심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예수 기쁨, 예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오늘은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산소망이라는 겁니다. 산소망,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죽은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페이퍼가 없는 분들 손 들으시면 전도사님이 전해드릴게요. 이 고리 베드로 전후서 없으시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를 따라서 합시다. 신약의 욥기, 신약의 욥기라고 그래요. 베드로 전후서를 신약에 뭐라고 그런다? 욥기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욥기가 있는데 이 욥기는 사실은 고난이 주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고난이 주제는 아니에요. 예. 진짜 주제는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고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고난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도 신약의 욥기라고 그래요. 예. 그러나 고난이 주제는 아니에요.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내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미워하시는가 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거죠. 아, 나중에 철 들으면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나를 너무 아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 전서 개요를 보겠습니다. 1번 책 이름이 헬라어 표제로 베트루 알파. 알파는 그리스 헬라어의 첫 자가 알파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 그러잖아요. 알파는 첫 자, 오메가는 끝자. 그래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베드로의 첫 번째 책이고요. 개역 성경은 헬라어 표제를 따라 베드로 전서, 미리 썼으니까 전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을 빼고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기록했죠. 27권 중에 5권을 기록했으니까 5분의 1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 2권밖에 기록을 안 해요. 근데 이 2권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주로 인생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뭐 부자이기 전, 부자이기 후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후로 구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보면 요셉도 17살부터 기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만나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방지축에 그냥 우왕좌왕에 오리무중에. 그런데 성령 받고 나고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담대하고요. 그 환난과 위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먼저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성령 받기 전과 후, 그리고 이 거듭나기 전과 후가 달라요.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거듭난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그냥 시키니까 하고.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영적인 게 뭘 알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부활의 소망을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믿음의 고귀함을 알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큰 복인 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언제 철드나? 언제 성숙해지나? 언제나 예수님 좀 닮아가나? 언제나 열매 좀 맺을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성화되기 전에 베드로와 성화된 후에 베드로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참 제 신앙이 여기에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제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 제 삶이, 제 신앙이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성화되기 전에는 제 믿음과 모습이 정말로 어리석었지만 성화되고 난 후에는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개인의 간증으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2번 저자는 역시 베드로가 맞습니다. 확실하게 베드로. 어제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자기를 떳떳하게 사도라고 밝히잖아요. 자기를 떳떳하게.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밝힐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 축복입니다. 어이구, 교회 다녔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다녔어요?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할렐루야, 아멘. 자, 3번 기록 시기. 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직후,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인 주후 몇 년경? 64년경.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몇 년 전이에요? 2023년에서 64년을 빼면, 예, 그렇죠? 예, 한 1900, 한 거의 뭐 한, 예, 상당한 시간이 벌써. 그 전에 그 가장 어려울 때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기록한 책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는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딱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 물구나무 서게 한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그렇죠? 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자, 4번 같이 읽습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자, 기록 목적. 첫째,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을 뭐하고? 극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뭐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위로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아들, 딸, 힘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격려하기 위해서. 이 격려란 말이 encouragement란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막 용기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막 용기를 막 계속.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제대로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막 용기의 바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막 용기에 잘 달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막 힘들고 거친 길도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같이 뭐하고? 순종하고. 무슨 태도? 순응한다는 말이 뭐냐면 끌려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극복해가고 잘 이겨나가고 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내전 직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 국토가 90%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약 5만 5천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3만 2천에서 지금 뒤로 가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3만 2천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인데 이스라엘은 5만 5천 달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 뭐냐면 스타트업입니다. 도전 의식이 강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도전하는 겁니다. 막 뭉클이고 있지 않고 막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스타트업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그 전통적인 유대인이라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군대도 안 가.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약 15%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시딤이라고 그래. 네, 검은 모자를 쓰고 머리를 막 길게 기르고 검은 옷을 입고 저희가 갔을 때는 까마귀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15%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지지층을 누가 보면 현재 총리가 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의회에서 법을 정하면 이 사법부가 재판을 하면 이 사법부 재판을 의회에서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젊은 사람들하고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순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질질 끌려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무시하지 말고 잘 이겨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신학을 보겠습니다.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서는 고난, 영광, 소망, 순례, 용기 등의 주제로와 더불어 뭘 강조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보다 은혜가 더 크고 환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역경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그 다음 뭐예요? 크시도다. 아멘. 이걸 기억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면 고난이 오면 쓰러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뭐 혼자 소설 쓰고 혼자 막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이 중에서도 본서는 고난 중에 무슨 소망? 산소망. 따라서 합시다. 산소망. 이 산소망.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여러분, 먼저 찬송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먼저예요. 감사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이 먼저란 말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도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옷 입을 때도 순서가 있고 일할 때도 순서가 있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소망.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소망. 할렐루야.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산소망의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근거. 그렇지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에 소위 말해서 이단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이단 교회예요. 통계로 나왔어. 그런데 통계할 때는요, 세상 공무원들이 뭐 이단 교회인지 정통 교회인지 관심 있나요? 그냥 교회니까 다 세는 거예요. 내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학도 없고 제대로 된 뼈대도 없고 제대로 된 줄기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산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의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오늘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산 소망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있잖아요. 나의 믿음의 힘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야. 나의 산소망의 근거가 십자가와 부활에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누구보다도 경험했잖아요. 베드로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소위 말해서 수제자라니까. 왜?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구나. 여러분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 산소망이 있다는 거지. 자, 두 번째로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소망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무엇을 잊게 하시나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다 썩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장난감에 목숨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기 보세요. 좀만 커보면 장난감에 목숨 겁니까?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뭐냐, 정말 썩을 거에 다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마치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에게 출처가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의 출처는 달라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향. 우리가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본향. 본래 고향이 어디냐? 천국이란 말이에요. 왜 금이 여러분 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가치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귀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산소망의 출처는 하늘나라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웬만한 거 가지고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 제목 하나부터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돈 벌러 왔습니까? 돈이 우리의 산소망입니까? 그럼 돈 많으면 죽지 말아야지. 아프지도 말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야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통계가 나온 겁니다. 700만 원까지는요, 700만 원까지 월급이 높아지는 것은 사람들이 막 기뻐한대요. 근데 700 넘으면 그때부터 기쁨이 없대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한선이래요. 별로 의미가 없대. 아이고, 그냥 새끼 먹는 거 감사하고. 우리가 지구에 돈 벌러 왔나요? 아니잖아. 산소망, 천국에 속해 있는 산소망. 할렐루야. 아멘.
그 소망을 오늘 또 담대히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읽습니다. 소망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뭐하여? 그렇지요. 금을 다른 말로 돈으로 바꾸면 돼요. 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다. 우리 복음성가 금보다도 귀하다,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무엇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을 것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존귀,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산소망을 가지고 살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결과가 너무 차이가 있다. 다르죠. 자,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산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소망. 그래요. 과연 내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거기에 목매달고 있지는 않은지. 산 소망이 또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불변하는 소망. 변하지 않아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베드로의 자기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제서 내가 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베드로처럼 산 소망으로 충만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산 소망을 나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사망 선고받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발딱발딱 뛰는 소망입니다. 언제나 운동력 있는 소망입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의 모습, 거듭나고 난 후에 베드로의 모습, 성화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역동적인 믿음입니다. 운동력 있는 믿음입니다. 내 기도는 죽은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섬김과 충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요, 하나님을 높이는 섬김과 충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영이 살았습니다. 믿음이 살았습니다. 신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여, 산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안에 산 소망을 간직하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소망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았어요. 세상에게서 오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불러 부르셔서 산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신 산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잠자는 자를 깨워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무능한 자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은 썩지 않는 소망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전국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전국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국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간직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전국입니다. 우리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산 소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산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산 소망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과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과 결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 소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성화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화되고 산 소망으로 가득한 후에 칭찬받는 일꾼이 되었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되었고 존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성도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기쁨이구나, 나의 자랑이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가정과 삶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국교회에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환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경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 소망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산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영이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사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성령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도록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의 깊은 은혜, 기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사는 은혜, 하나님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은혜, 주의 신기한 법을 보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 주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주라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여, 우리 안산광명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선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앞장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우리는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앞장서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